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들마다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급이라고 그러죠. 1580년대에 만들어져서 제작이 되어서 병영에서 진도 주의할 때 쓰는 이 청동 북이 있습니다. 이게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국보로 등록이 됐어요. 864호, 국보 864호입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보물로 여겨졌던 것이 가짜로 판명됐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2년 동안 국보. 근데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문화재청에서 이 정밀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녹도, 청동 이 녹도 아주 오래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최근에 만들어져. 그래서 가짜로 판명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보화로 알고 있었는데, 보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화가 아니네? 아니, 내 인생이 보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화가 아니네? 라고 판명될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화. 어떤 사람은 집을 보화로 삼아요, 집. 그래서 집 하나 장만해가지고 애지중지합니다. 온갖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장식을 하죠. 그런데 막상 죽음이 임박하면 그 집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화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온갖 것을 다 투자했는데,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했는데 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보화가 아니구나. 내 보화인 줄 알았는데 내 보화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보화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화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보화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화로 정말 가치 있다 라고 여긴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보화로 여기며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최고의 감정평가사, 영혼까지 바라보며 가치를 평가하는 참된 감정평가사, 그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화다.
이것만큼은 너의 인생의 참된 보화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보화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천국은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보화다. 감추어진 보화다. 비밀스러운 보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보화인데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천국이 보화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8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77억 명.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억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온전한 숫자가 아니에요. 더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비밀스럽게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시간 활짝 여러분들에게 열어질 것을, 계시될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저 무심코 가져가서 거의 같이 붙어있는 초콜릿만 딱 떼먹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보화인 줄을 모르고 숨겨진 보화로 여전히 그 사람에게 숨겨진 것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이 시간 보화로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한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있었을 때, 심장병으로 죽을 때, 바로 그 병원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미 사망 진단서까지 다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에서 벗어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 말고 3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에 그 병원이 워낙 큰 병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유명한 병원이고 큰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 순간에 한 100여 명이 죽었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 외에 3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4사람인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이 보화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세요. 천국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아멘. 한국은요, 산에 집이 지어지면 누가 안 가려고 그래. 그죠? 산동네 그러잖아요. 뭐 달동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싸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좋은 집은 다 산 위에 있더라고. 좋은 집은 다 산 위에 있어요.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은 다 산 위에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산 위에 집을 짓나? 우리는 평지를 좋아하는데 봤더니 뷰가 좋아서 그렇대. 뷰가. 그러니까 뷰의 가치를 집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들판이 훤히 탁 트인 들판이 보이고 거기에 온갖 형형색색의 꽃들이 펴 있어. 할렐루야. 향기가 나요. 향기가 진동하고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것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속에서 산처럼 생명수가 흘러넘쳐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도 그 이파리가 시든 이파리가 없어요. 다 생생합니다. 살아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아니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호자로부터 비춰오는데 그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은 황홀할 정도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코러스로 합창을 하는데 너무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고 황홀함의 극치를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은 얼마나 광대한지 그 광활함을 살펴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1000년을 살면서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황금수레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서 구경한다 할지라도 1000년을 구경한다 할지라도 태평양의 작은 바가지 하나로 물을 떠서 구경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즐거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계시가 내게 부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데 너무 그 계시가 아름다워서 뛸 듯이 기뻐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부족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데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아니 영원한 시간들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지극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하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옥의 대형물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인 거예요. 영원한 부하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는 사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그 밑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하를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주변에 많은 국가를 다스렸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몰려옵니다. 창고에는 금은 부하들이 가득합니다. 반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세는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포기합니다. 왜냐? 그게 참된 부하가 아니요 나의 부하는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의 산에서 천국을 얼핏 봅니다. 와, 그 찬란함과 그 영광과 그 부하. 나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포기하겠다. 나는 천국의 부하를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천국이 부하인 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이 천국이 보화인데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냐. 여러분, 보화마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다이아몬드로 할지라도 캐럿에 의해서 또는 그 빛깔의 투명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보화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보화는 어느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조 원이라 할지라도 그 10조 원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감정평가를 하셔서 공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알았어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와,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여,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나이다. 예,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력하노라. 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가 달력하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곳을 보니 그곳이야말로 영원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하여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내 가지고 있는 꿈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꿈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힘없어서 저 오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학업과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저 오지에 가서, 저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만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쫓다 보니까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인생의 끝 무렵에 이것이 가짜였구나,
이것이 보아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후 대책. 여러분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대책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준비하는 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화로 여기고 취하려고 하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천국의 보화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번 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무엇을 보아로 여기며 살아왔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의 눈에 밝히 보여져서 와 천국이 보아로구나.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천국을 놓치지 맙시다. 천국은 당신에게 보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국을 아예 깨닫지도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닫아버렸어요.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와, 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기뻐 뛰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천국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천국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욕심이 흘러들어와서 세상을 취하느라고 천국을 그만 놓치고 만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들었어요. 와,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천국을 매일같이 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매일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일하든지 일터에서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 천국을 취하는 것,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보아는 무엇이었나? 내가 진정으로 보아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참된 감정평가에 쌓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아라고 여기는 것,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살아갈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네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삶이에요. 진리를 붙들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며 천국을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